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절대로 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사제들은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싱글을 선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제들은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혼자 살 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제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마치 어떤 율법주의처럼 정해놓고 그걸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지점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즐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의 제도 안에서 결혼한 배우자끼리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탐식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반대합니다.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성경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는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극단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 가운데 타락한 문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죄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죄가 아닌 이상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디모데전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4장 3절과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3절에 보면 결혼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라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홍희삭 씨 아시죠? 홍희삭 씨가 싱어게인 3의 우승자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느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여러분, 이 가사를 잘못 이해하면 홍희삭 씨가 마치 죄 많은 이 세상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종교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분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부인하며 힘겨워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옳은 것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유튜버는 홍희삭의 세계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세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유튜버가 시간이 좀 흘러서 홍희삭님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왜 이 유튜버가 홍희삭 씨에게 사과를 했냐면 홍희삭 씨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느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여러분, 여기 세상은 항상 말하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아마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비기독교인들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중가요를 금기시하고 CCM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와 완전히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홍희삭 씨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CCM만 부르며 살아도 되는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너 왜 일반 가수가 되려고 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냐?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희삭 씨는 그래도 나는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노래하는 홍희삭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이 선한 창조 세계를 부정시하면서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 세계와 문화는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CCM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찬양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독교 영화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영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도 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지나친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바로 주신 것에 감사하라. 주신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3절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감사는 당연하지라고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보다 실제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인 신자가 많은 게 아니고 원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고 또 올해도 많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물론 어떤 분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외모가 좀 되니까 결혼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이성교제하고 결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번 돈이 정말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능력을 갖춘 것입니까? 외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을 그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또 여러분이 지금 사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이 정말 단지 여러분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그 커피가 정말 아무런 수고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땀이 있었고 커피를 재배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한 가요가 있습니다. 1992년도 가요 중에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 세대나 윗세대는 김국환 씨를 아시겠지만 Z세대 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 타타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심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사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오한 가사인 거죠. 그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국환 씨가 왜 좋다고 얘기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화법으로 말하면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먹을 것이 있거든요. 입을 것이 있거든요. 만약 아프리카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해해야겠죠. 왜냐하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도 못 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입을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알려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평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짝퉁 구찌백을 들었는데 내 친구는 진품 구찌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네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고 있는데 내 친구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고급 코스 요리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 떠나기 전에 좀 지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일이 많습니까? 왜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 입술에 감사가 잘 터져 나오지 않아서 제 영적 상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주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저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열어놓자 그분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목사님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교회에서 눈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이 걸린 죽을 병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든데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 자신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교만했구나, 감사할 줄 몰랐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지극히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나친 금욕주의와 반대급부로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감사하는 건 좋은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나친 쾌락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사랑하라. 앞서 저는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 맛있는 음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넷플릭스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맛집을 더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주신 것보다 주신 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죠? 흑백 요리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대단한 셰프들이 나와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을 향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다가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즐거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최고의 요리를 위한 치열한 노력은 과연 감탄스럽다. 장인다운 몸짓과 표정은 진정 아름답다. 하지만 입맛 둔한 나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다. 요리를 위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각의 극단까지 만족시켜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런 요리를 찾아 먹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최고의 요리를 위해 저렇게 많은 음식을 버려도 되는가? 요리도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죄가 아닐까? 저는 이 글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나친 쾌락주의, 즉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혹은 나만 편하면 되지 지구는 아파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향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향유가 지나친 쾌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친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문장이 나올까요? 저는 지난번에 추천드린 새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네.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말일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라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언제 죄가 됩니까? 탐욕을 위한 세레모니가 될 때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지나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솔직히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소박하게 하면 쪽팔리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식 때문에요.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꿀리지 않기 위해서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맛집을 가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집 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집, 양꼬치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엄청나게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맛집을 발견한 순간 이 기쁜 소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집 가고 맛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언제 죄가 됩니까? 김영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요리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내다 버릴 때, 내 옆에 이웃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이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비싼 음식만 추구할 때, 그때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향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 하나님에게로,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신 분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관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이기에 세상과 분리된 채 수도원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두 선하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나친 금욕주의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타적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좋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